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앉아서 그를 제각까지 이틀을 더 사여 모든 것을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구하되 이 백성을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이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제쳐드리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의 눈을 더 사려고 왕이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빌라스에 이르러 시부시에서 이르러 또 다니엘에 이르러서는 미덕으로 돌아서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휘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부엘셰바에 이르니라. 저희 우리가 등을 물고 돌아 9달 수능한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인구 수도를 왕에게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다윗이 아침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이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나이까 혹시 왕이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고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자기에게 이르되 내가 거부견이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공의를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음부터 부엘셰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게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주는 이웃이사 백성을 천사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이제는 네 손을 놓으라 하시니 내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는 사람 아라므나의 가장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오나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여호와께 올라가서 예부스 사람 아라므나의 가장마당에서 여호와를 만나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므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잔을 향하여 올라오므로 지나가서 왕 앞에서 불을 땅에 내려오전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아라므나가 다윗에게 말하되 한때 내 주 왕은 좁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문제에 대하여는 정하여 있는 것을 가장하던 제후와 서인이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운 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냐 내가 앞을 들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것이 생물로 생명받은 것을 사고 다 같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 내리신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징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평안해지고 번성해가고 백성들이 안일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그 고난 때문에 죄를 짓지 못했는데 평안하니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좀 숨통이 풀리면 그때 사람들이 또 죄를 짓는 모습, 이게 사람인가 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지낼 때에 다윗은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는 단지 우리가 말하는 인구복사가 아니라 다윗은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얼마나 백성들이 평안하게 지나며 그걸 과시하려고 했던 그런 죄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온역을 내리게 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그렇지 않아도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까지 하게 해서 그 죄악의 죄를 더하게 한 거죠. 인구조사를 위해서 다윗은 군대장관 요압, 인구조사를 위해서 군을 동원시켰어요. 그 인구조사도 9개월 20일, 거의 10개월을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에도 경비가 엄청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고 돌아와서 다윗에게 보고한 내용이 이스라엘의 80만, 유다의 50만, 칼을 뺄 수 있는 자들. 그런 출애굽 당시보다는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출애굽 당시는 장정만 60만이었는데 지금은 다 합해서 130만. 그런 나라가 엄청 커지고 백성의 힘이 곱절 이상이 됐다. 누구 덕 때문에? 다윗의 덕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죄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될 때의 모든 것이 누구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건 참으로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느냐라고 생각해 봤더니 숨 쉬는 것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숨쉬게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말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거죠. 이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은 다윗이 선견자, 선지자 가세게 말씀을 주어가지고 다윗한테를 보냅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징벌을 하는데 네가 선택하라. 하나님은 다 짜여놨어요. 3가지 징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7년 온 땅에 기근이 있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니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온역 3일 동안 온역을 받기를 원하느냐. 다윗은 이 셋 중에 하나를 필경 선택해야 돼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시 7년 기근을 선택했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체가 나라가 몰락됩니다. 7년이라는 건 기가 막힌 일이죠. 또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것을 선택했다면 왕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선택은 내가 하나님께 징벌 받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징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역을 선택했어요. 온역은 3일이에요. 3일 동안의 온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죠? 7만 명이 죽어요. 그래서 이 7만 명은 어찌 보면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진노 내리기를 작정하셨던 것들이 바로 이런 7만 명의 범죄를 인해서,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천사,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 내려와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금하시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 내용이 18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는 천사가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향할 때에, 여기 16절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다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도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실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지금 징벌을 내리는 천사가 바로 여부수 사람의 타작마당 옆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치는 천사를 봤어. 그리고 그 여부수 사람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과 또 거기 이제 권속들이 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가 집으로 향해 갈 때에 그는 깜짝 놀라요. 왕이 이제 군들을 영솔하고서 자기 집으로 오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거. 그래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납작 대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이제 예의예요. 왕 앞에 얼굴을 납작 대고, 우리는 사극을 봐도 왕의 행차할 때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땅에 납작 엎대 가지고 왕의 얼굴도 보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이 여부스 사람은 왕 앞에 딱 엎드려 가지고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곳으로 오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내가 내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신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모든 것이 여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소원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다윗은 아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살 것이다. 내가 돈 주고 사지 않고선 절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할 것이다. 왕은 왕의 권세로서 모든 것을 거저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절대로 공짜로 섬기지 아니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밭을 50세겔을 주고서 사가지고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번제를 받으시죠. 25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3일 동안 온역이 내렸던 것이 그쳤습니다. 물론 3일은 금방 지나갑니다마는 그 온역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 그 가정에는 죄가 있던 없던지를 떠나가지고 슬픔과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보고서 이 양무리들, 백성을 양이라 그러죠. 이 양무리들이 무슨 일을 하셨나이까? 죄를 지은 것은 난데 내 집에 재앙을 내려주셔서. 이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사람들은 잘 나갈 때에, 잘 될 때에 더욱 근신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죄하지 말라.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야 하며 눈물 범벅이 돼서 하다도 좀 숨통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냐 그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 하지 마소서. 부하면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두렵고,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나이다. 그러면서 구한 것이 일용할 양식만 주옵소서.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어리석은 성도들은 자꾸 부하기를 원해요. 돈을 많이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몸이 망가지는데도 모르고 돈 쫓아갑니다. 근데 그게 정말 어리석어요. 아무리 뼈 빠지게 죽게 벌어봤자 뭐는 못 된다? 부자는 못 된다는 거예요. 돈 벌어 부자 되겠다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부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남 밑에서 일해서 부자 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역사 이래로 없는 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부자는 하나님이 만들어줘야 부자 되는 거예요. 성경에 물질 얻는 능을 내게 주셨다. 월급 그걸 갖고 부자가 될 것 같아요. 먹고 쓰고 뭐 또 하다 보면 아이고 생각밖에 또 병이 나고 병원에 갔다 고스란히 내가 그동안 땀 흘려온 번 돈인데 받아주십시오 하고 의사 선생한테 고스란히 갖다 바칩니다. 맞죠? 바치면서도 잘 봐달라고 싹싹싹싹 빌듯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부자 꿈은 그렇게 꾸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도록. 여러분들 대해서는 부자가 되지 못했다면 여러분 자손 속에서 부자가 나오도록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죠. 월급쟁이 돼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것만 명심하세요. 부자가 되려면 사장님이 돼야 돼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가지고 잘 나갈 때 교만하지 말자. 좋으나 나쁘나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할